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표현 잘 하십니까? 아멘. 역시 시온성가대는 남다르네요. 네, 표현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때로는 이 표현하기가 때로는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제 아내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모습 가운데 있더라고요. 표현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표정, 몸짓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관계에서 오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표현법 25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요,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권면하고 있는 것, 세 번째가 바로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상대방의 관심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잠시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이 시간 장점 하나씩을 이렇게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점을 바라보는 눈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네, 관심이 있어야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표현할 장점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표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당하시고 베레아로 우회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요담 동편으로 가시는 길에서 나병 환자를 만난,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율법에 의하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네 밖에 살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목청껏 소리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귀나 코 그리고 입 등이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크게 소리 높여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서 찾고자 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마지막 자신들의 인생을 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는 자신들의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어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외침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행위나 조치가 없이 바로 선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순간 당황스러운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한테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치료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인다라는 것은 내 병든 몸을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회복되었다고, 다 낫게 되었다고, 고침받았다고 도장 꽝 찍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했더니,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명령의 주체자 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는 10명이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병이 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반응을 보인 사마리아인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보입니다. 한 길은 비록 육체의 나음을 입었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육체의 나음도 입었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전통에만 머물러 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단지 율법적인 행위에만 집중했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돌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는 받았지만 신앙에서는 때로는 구원으로부터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목 놓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해결되고 나면, 문제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감사는커녕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출애굽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홍해를 가르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미리암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는 믿음의 반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내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보면요, 제사와 예물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듯 합니다. 그 이유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제사장들을 만나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들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이 이곳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고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없었기에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 속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요한복음의 관점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헤롯 성전을 대신할 성전이 바로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의 태도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한 태도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적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고침과 응답이라는 구조에서 고침받고 난 후 그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침을 받는 경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고 나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믿음과 구원, 반응과 구원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반응과 태도를 보인 사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수리아 장군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으로써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음을 알고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의 치유와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이미 알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중에 병고침이 나았고 그가 이방인이었던 사실이었고 그는 그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이나 신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틀을 깨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주님의 능력에 마음이 열려 있었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고 순종했고 또한 그것에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전통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마음 문을 열고 시선을 열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틀을 깨고 주님의 능력 앞에 열려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 속에 감사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표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풍요로운 은혜에 잠기게 합니다. 분명 당시 이방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알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육체의 치유와 회복만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함으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그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